하나님이 우리와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준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는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세상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는 주님의 청결하심, 아버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덮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시간 아버지님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 및 선교지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온두라스 모아카에서 사역하시는 최문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점심 때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다음 주 점심은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는 것부터 선교 바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 정도 하니까요, 우리 식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 좀 초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김치도 10박스를 담아놨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으신 분들은 모시고 와서 다음 주 오후에 선교 바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이번에 가는 26명 선교팀을 위해서 후원됩니다. 자,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암송 축제가 오늘 오후 1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우리 자녀들 성경 암송 축제하는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우라쿠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 장학금 하시는 분들은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청결케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함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천국의 사명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은혜의 날개를 달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식구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속히 자리를 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물권을 다하사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빈손 들고 미국 땅에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이 땅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다하사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주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옆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는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인사합니다. 송나라의 사문 도운이 저술한 전등록에서 유래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거나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6일까지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온두라스 루아쿠 국제학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다음 주 주일에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도 하고요. 후원금 마련을 위한 남선교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 어제까지
김치를 10박스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옷가게를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옷을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여성교회는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벌써 만두를 만들어 매진시켰으니까요. 아무튼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 바자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팀과 함께 온두라 선교를 갔다가 마치고는 혼자 남아서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아카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갈 때는 선교팀과 같이 가고 올 때는 저 혼자 한 주간 늦게 오는 것으로 티켓팅을 마쳤지요. 이심전심 저의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이번에 방문하려고 했던 최문재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지난주에 뉴욕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침 이번 주일 약속이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적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고 참 친구 목사님들하고도 2번 정도 다녀왔지만 본교회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10분만 딱 하고 나머지는 선교사님께서 모아카 선교지 이야기 및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면은 선교사님이 설교로 대신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모아카 선교지 소식인데 그래서 짧게 하고 우리 선교지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무게 중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도 같이 옮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신앙의 어린아이 곧 초보에서 성숙한 어른 신앙으로, 그때 것에서 속으로, 그리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나와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말이지. 남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혼자만 끝까지 세례 요한만 고집하고 있지 마시고요. 세례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대로 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갔겠지만 말이지. 끝까지 간다 하면서 그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 테고요.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과감히 결단을 했던 오늘 본문의 2 제자는요, 안드레와 요한 말이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 천국의 12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면서 말이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2 제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오자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이 제자의 대답이 뭐죠?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따라합니다. 동문서답. 따라해요. 동문서답. 이것을 불교 용어로 말하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는데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는 하는 말이지.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 우리는 복음 곧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구하는, 다시 말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함께 거하는, 곧 사는 것이라는 그 사실 말이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거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히브리어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생활도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고 함께 거하는 것 말이지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거하는 것, 필요한 것 채워지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형제와 함께하는 하늘 공동체 삶, 그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으로 함께 거하는 삼위일체 말이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 갑니다. 진리를 발견한 그날 말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도전이 됩니까? 그 순간 그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음날 해야지 하는 순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틈타버리니까요. 그날 바로 예수님께 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거하니, 함께 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곧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로 부부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함께 살면서 거하면서 보니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랍비 곧 선생님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성인 군자, 무림용으로 하면 고수입니까? 함께 거하며 보니 예수님이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 말이지.
오래전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이처럼 함께 거하며 진리에 눈떠자 어떤 열매가 그들에게 맺힙니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아들을 낳아 행복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주님과 함께 감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적게라도 후원을 했었는데 선교사님 자주 나오지를 못하셔요. 워낙 산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아주 시골 출신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 모아까라니까 뭐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 할 때 그 리가 모아까입니다. 그래서 산에 완전히 산 꼭대기에 있는 저 지리산 어떤 그런 곳과 같은 그런 곳이.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제가 안 지가 벌써 15년 한 17년 됩니다. 17년이 되는데 AT에서 졸업생들 모임에 같이 갔다가 함께 교제하며 그때는 참 심란했죠.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바로 실업자가 됩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40 중후반, 많게는 50대 중반에 목사 안수 받고 참 누가 그 나이에 불러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실업자가 돼가지고 타이틀만 전도사 목사를 붙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들어가질 못하죠. 집에 가면은 와이프들한테 구박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8시에 모으면은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그 기도회 모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절벽 기도회라 그랬습니다. 절벽 기도회. 정말 앞이 캄캄한. 근데 그 절벽 기도회 가운데 한 명 한 명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 부임 가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또 그렇게 온두라스로 사라지고 그 모임 중에 선교사 2명 나오고 지금 가까운 데서도 목회하신 분들이 많아요.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15년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은퇴하신 분이 계시고 또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근데 요즘에는 모이도 기도를 안 해요. 다들 자리를 잡아가지고 요즘에는 모이면 족구만 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참 스페니시 전혀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조건 그냥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렇게 가서 지금 8년, 9년,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자리를 잡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상간지역을 섬기며 참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2번 다녀왔고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선교보고 및 우리 모아까 우리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문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로만 전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다 해놓고 네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은 아십니다. 저는 선교 그러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동료 목사님이 하셨을 때 저는 선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단기 선교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면서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전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던 은혜는 길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 속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온두라스로 갔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은 그렇게 무모하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는 길이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니 나는 간다. 그리고 아무런 인포메이션 없이 온두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온두라스 잠시만요. 온두라스 앞에 국기를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온두라스 국기입니다. 온두라스 국기 가운데 별이 5개 있는데 가운데가 온두라스고요. 위에가 과테말라, 오른쪽이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 니카라구아, 밑에가 엘살바도르하고 또 하나를 제가 잊어버린 것 같으네요. 하여튼 그렇게 주변 나라를 해놓은 게 이제 국기고요. 그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시엠프레 훈토스 엥 헤수스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시엠프레 훈토스 엥 헤수스. 제가 온두라스에 2015년에 갔습니다. 말 정말 한마디 안 배우고 갔습니다. 한마디 안 배우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갈 길을 먼저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안 배우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모아카라는 마을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여기에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 곳이 모아카라는 마을입니다. 되게 험한 곳인데요, 저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하게 다녀서 처음에 이렇게 길을 내려가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이거 차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길이 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게 온두라스 지도입니다. 온두라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대한민국 남한보다 조금 더 큰 거, 인구는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하나 더 넘겨서 산페드로술라라는 공항이 제2 도시가 산페드로술라인데요, 이제 뉴욕에서 도착하시면 산페드로술라에 내리셔서 제가 있는 곳까지는 차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한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한 80여 명 늘 모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12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수료식을 한 그때 모여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함께 우리 아이들 모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꽉 차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선교팀이 오면 이렇게 한 번씩 가정 방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동료 목사님들이 다 젊고 건장하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너무 길이 험하고 위험해서요,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선교팀이 오시면 못 가는 지역도 갔는데, 여기는 그냥 동네 이런 가정들 방문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선교팀이 함께 가정에 와서 사진도 찍고요. 넘겨주시고요. 같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신방도 가고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넘겨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나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자 거기까지요.
잠깐 제가 있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모아과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은 2018년도에 어른 사역을 시작했고요. 2017년에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2018년에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2018년 7월 달부터 어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는 모이자, 그러니까 모여라 꽃동산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죠? 모여라 꽃동산 또는 마을 회관처럼 날마다 모입니다. 늘 우리 어린아이들 오고 청소년이 오고 어른들이 오고 그 다음에 문맹이 많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도 가르치고 우리 모일 때마다 이제 먹을 것을 막 주죠. 코미테 진상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일 때 먹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미처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네.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은 주일학교 디렉터, 현지인 직원을 우리 디렉터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디렉터에서 주일학교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신교회에서 10년 동안 유스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세요. 저 3년 전부터 저와 함께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모여라, 자 모이자, 그래서 늘 모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그리고 가르침, 영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글자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신앙 훈련시키고 청소년들도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아과라는 작은 마을, 전체 인구가 한 250명 정도 되는 깐나네부터 시작해서 한 250명 되는 작은 마을에 시엠프레 훈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두라스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살던 삶을 아들이 그대로 살고 그 아버지가 사는 삶을 그 아들이 또한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3대가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가 있는데요. 천주교는 말이 천주교지, 이 산동네에 있는 천주교는 카톨릭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보통 한 지역에 30개 마을, 어떤 데는 60개 마을을 신부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카우니시에 해당되는 그 도시에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신부가 있는데 나머지 산동네에 있는 모든 천주교는 그냥 토속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세례 주는 거. 네, 물 세례를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게 구원과 연관시켜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인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그 일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들은 너무 미신적인 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알라의 뜻이란 말이 있듯이 스페인 말로 프리메로 디오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 내 아들이 병 걸려서 죽어도 하나님 뜻.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누군가가 심하게 병이 걸려 있으면 치료할 길이 없어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가 죽어야 된다면 그가 죽은 날 우리는 음식을 먹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사진의 기도 모습이 예배 전에 1시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 전에는
1시간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요. 제가 우리 또 선교사님이 함께 무릎을 딱 1시간 전에 꿇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들 와서 기도하고요. 평소에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어떤 분은 6시에 오고 어떤 분은 6시 반에 오고 늦은 분이 6시 한 40분쯤 와서 기도를 한 8시 반이나 그 이후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 때는 제가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 선교사님 인도하지 않고 저도 그냥 혼자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 시간이 참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온두라스도 똑같이 미국과 똑같이 3개월 동안 전면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마을로 이동을 못하고 그 마을에서만 살아야 되는 3개월 동안 통행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시정부에 부탁을 해서 내가 모아가에 교회가 있으니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펄밋을 달라 해서 저는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저녁마다 몇 명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해라.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기도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저희 성도가 출석할 수 있는 성도가 한 30여 분이 되는데 그 중에 15분 정도가 저런 기도 시간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요. 저 중에는 15살 된 청소년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가 교회를 딱 오면요. 먼저 와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 모습을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길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한 40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 늘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본 게 하나 있다. 첫 번째,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분이 신앙을 갖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을 자주 해라. 모든 예배에 나와라. 그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 1년 이상 나왔다면 그러면 기도를 해라. 6개월 때부터 해도 좋고 일찍 해도 좋지만 최소한 예배에 참석을 늘 했다면 1년 후부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1년 이상 기도를 했다면 일반적인 기도만 하지 말아라. 회개 기도를 해라.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제가 이제 3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요. 전도를 하려면 너희 교회 가려면 너무 힘들어. 하는 게 너무 많아. 기도해야지, 예배 다 참석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해야 되지. 천주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행사 때 한번 가면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 너무 강하게 가르쳐 놨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게 아니죠.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아요. 보니까요. 예.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모여서 이거는 다른 곳에서 저렇게 나무 의자로 예배드리는 가정집에 모이는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저게 입학식입니다. 어떤 입학식이냐면 성경학교 입학식입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 2월 달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4명의 청소년이 그냥 놀고 있어요. 온두라스에서는 산동네가 80%가 산이기 때문에 산동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카우니 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카우니에 하나 있는데 카우니 시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마을이 어떤 카우니는 한 30개 마을, 어떤 카우니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아이들은 일을 가고요. 여자아이들은 14살부터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학과 마을에만 여자아이들이 원래는 한 20여 명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명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가정부로 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4명의 아이들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인데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읽자. 그래서 4명이 시작해가지고요. 2명의 여자 청소년은 나이가 좀 많아요. 18살, 17살. 그래서 둘은 지금 결혼해서 살고 한 청소년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고 계속 못했고요. 그들 4명 중에 2명의 하나의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그 사진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남자 여자아이가 1년 동안 3월 달부터 11월까지 신약을 읽었는데 7번 읽었습니다. 신약을 7번을 읽은 아이들이 변화가 됐는데요. 지금 그 아이들은 구약을 읽거든요. 구약을 창세기부터 역사서 끝까지, 역대하까지, 거기까지를 지금 3번 읽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새롭게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입학식을 가졌을 때 찍은 모습이에요.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요. 나이는 13살부터 그 이상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모일 때마다 2시간씩 성경을 읽고 1시간은 영어 공부를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모이는데요. 이 청소년 학교, 그러니까 성경 학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산동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실 거고요. 저렇게 성장한 저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우리 성도 가정에 있는 부모들한테 청소년 때를 1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아서 10년을 보내서 성인이 되나, 일만 하다가 성인이 되나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똑같다. 10년 동안 남의 집 가정부 산다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선언하니까 가자. 그래서 시작한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제게 준 비전은 다른 산동네도 더 가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학교를 세워서 온두라스 산동네에 사는 아무런 배움도 못 갖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성경을 모여서 읽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읽고요. 계속 넘겨주시면, 저렇게 테이블 놓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집에 모여서 읽을 때도 있고요. 한 교회로만 늘 오라니까 멀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30분, 40분 걸어와야 돼서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매년 해마다 한 번씩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10월 첫 주에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2번에 걸쳐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수련회 사진을 넣었는데요. 파워포인트에 아마 아까 다운로드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를 1년에 10월 달에 한 번씩 2번 했습니다. 올해 이제 3번째 청소년 수련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2번은 우리 그 모아카 마을하고요. 제가 또 사역하는 또 다른 마을이 이름이 미시오라입니다. 미시오라는 4년 전부터 가정치유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두 마을의 청소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익숙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80명 모인다. 그다음에 산동네에서 우리 재적 인원이 한 50명 되거든요. 어른이요. 근데 그런 출석 인원이 한 30명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두라스 대다수의 현지 교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현지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개신교회가 많은데요. 모든 개신교 교회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지금 저희 선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련회해서 동네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40명에서 50명 모인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을에, 특히 우리 모아카 마을에는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요. 그 아이들 한 2명 빼놓고는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이들이 천주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은 청소년 전도율이 90% 됩니다. 모아카에서는 청소년 전도율은 90%, 주일학교 전도율은 60%인데 이유는 천주교 가정 부모가 아이를 안 보내서 60%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주교 가정에 속한 모든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오는 게 소망이에요. 저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늘면 이렇게 두고 나도 가고 싶은데 부모가 안 보내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는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선교 교육도 안 받고 제가 나갔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한 자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는 더 못하고 스페인어는 이제 막 겨우 이렇게 통할 정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결단을 시키고 통곡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문을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항상 여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병이 생겨서, 어떤 분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 가정은 제가 길 가다가 이제 그 가정에서도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그날따라, 그전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그날따라 자기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대요. 그러면 오후 5시에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를 딱 시작하고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이미 그분은 감동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천주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 마음이 그날 찬양을 딱 시작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임했대요. 그렇게 전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니까요.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가정 찾아다니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말로 이럴 때 글로리아 디오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박수를 다 칩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보고를 짧게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해라 그랬으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하고요. 또 하나는 선교지 가서 제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선교지 가서요, 그 영혼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더 회개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은데 그와 따라서 불순종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지 가서 영혼을 섬기면서 참 많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겁니다. 저도 혼자가 있거든요. 우리 함태원 선교사님도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혼자 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면 결혼하겠지만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모학과가 그렇게 좋답니다. 얼마나 모학과 좋은지 모르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학과 기억해 두십시오. 온두라스는 이 뉴욕에서 멀지 않는 곳이잖아요. 가까운 곳이고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저희 산동네가 있는 곳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 이게 마음이 넉넉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고요. 저 천주교 다니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길 가다 만나서 인사를 하면요, 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안 가지? 빨리 인사했으면 가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나 어디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야 움직이시는, 아주 그렇게 배움이 없는데도 인격들이 훌륭하시고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요, 정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좀 급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순화됐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처음 저를 만난 사람이 첫인상 좋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말을 못했대요. 처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고약해가지고, 고약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첫인상 좋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선교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학과 이야기와 선교 보고를 짧게나마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셔서 죄를 승리하시고 우리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기쁨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많은 선물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모아카 마을에 시엠프레 훈토스 엥헤수스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냥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아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식을 우리 뉴욕 참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미용실을 여전히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같이 가 계시지 못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9년 가까이 떨어져서 삽니다. 그렇다고 자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참 거기다가 우리 또 우리 미스탐 우리 선교사님은 효신교회에서 큰 교회잖아요. EM 사역 그저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뭐 그냥 편한데 그걸 내려놓고 그 험한 오지에 혼자 가 있는 것을 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선교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EM 사역자들 교회들마다 구하려고 아무리 돈을 뭐 1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연봉을 10만 불을 줘도 구하기 힘든 이런 지금 뉴욕 현상입니다. 교회 EM 그런데도 참 그런 EM 사역자가 다 내려놓고 그 산속 그 물리 같은 그런 데 가서 참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참 하나님께서 하신 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참 이번에 같이 이렇게 또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행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두라스 우라꼬 지역과 모아카 지역 그리고 한 군 더 있죠. 우리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살바도르가 아니고 김도균 선교사님 니카라과 김도균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선교 후원하면서 돕고 있는데 이제 다 세 분 다 한 번씩 또 우리 교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선교사님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좀 그래서 성도들한테 죄송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이렇게 제가 마음 먹고 가려고 했더니만 또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우리 이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05장 그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